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우리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시고 수고하셨던,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셨던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안에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신사 앞에서 참배하고 그랬던 신앙의 변절을, 배교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변절을 통해서라도 이 잠깐의 치욕을 견뎌서라도 교회를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가 하면 이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해방 이후에 찾아왔죠. 한국교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일사즉생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던,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 변절했던 분들, 배교 행위를 했던 분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죄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구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옳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옹호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사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도 이런 갈등이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4세기에 있었는데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박해에서 벗어난 교회가 직면했었던,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303년과 305년 사이에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에게 성경 자체를 내어주었던 배교자 카이실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박해가 끝난 이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선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갈등이 좀 시작됐습니다. 엄격주의자들의 눈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 배교자와 같은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엄격주의자들은 이 카이실리안을 감독으로 세워진 카이실리안을 부정하고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조리누스가 일찍 소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사람으로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를 감독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 감독의 이름을 따서 이 엄격주의자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두 명의 감독이 세워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도나투스파는 배교자가 집례하는, 배교자인 성직자들이 감독이 집례하는 모든 성사 행위가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가 주는 안수, 세례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고 성사를 집례하는 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학적 용어로 인효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주류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와 성사의 효력은 집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례전과 성사 자체에,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 언어로 엑스 오페라토라고 하는 말을 남겼죠.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사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효론이 옳습니까? 사효론이 옳습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성직자, 그의 거룩함이 담보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효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례전 자체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옹호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갈등은 성경 안에도, 유대의 역사 안에도 있었죠.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억압 정책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다른 정복지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 비어있는 곳에는 다른 아수르의 피정복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정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어떤 이들이 있는 겁니까? 피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다 혼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살던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87년에 유다가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국국에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돌아왔던 그들은 다시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운동을 벌였죠.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어보면 토착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산발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 계속 있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과 갈등하면서 그들을 악한 이들이라고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변절했던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도 본문 안에 등장하곤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토착 세력들,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측의 주장은 서로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 땅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정체성 안에서는 우리들이 정말 주축이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때를 정하여 두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도 하였고 왕의 칙령도 어기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남아있던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주장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타협도 하고 통혼도 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켜낸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죠. 이 갈등이 결국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을 유대 사람들은 정말 아주 변절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계속 이어졌죠. 여러분, 어느 편이 옳을까요? 정말 현실에 타협하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택이 옳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혹은 이 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이것이 옳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조급함은요, 복음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성경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식의 이 선택은요,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도덕과 윤리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냐면 얼마나 내가 떳떳한지, 어느 편이 더 정당한지, 어떤 사람이 더 옳은지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관한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똑같다라고 정의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납의 기준 앞에서 본다면 합당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순결해도, 또 신실하고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산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켜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 자신이 이 정도 했으니 용납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역사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다함이 없는 용납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납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야 될 뿐입니다. 저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가? 이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가? 저 사람은 합격이다. 이 사람은 합격이 아니다.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냐 그 문제만 남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배교한 분들의 선택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도나 상황, 처지나 여건이 달랐을 뿐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순교를 했다, 우리는 이런 박해를 견뎌냈다 하는 분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갔지만 조금 더 가볼까요? 혹여 우리 가족들이 위협을 당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나 때문에, 나의 이 고백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들이 살해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상황까지, 극심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죠. 지금 당장은 거룩해 보이고 이 정도까지는 왔지만 조건이 조금만 바뀌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여건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변절하고 말 겁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나 성결, 신실이나 믿음, 우리가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앞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들이나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마치 내 자신이 신앙 안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어떤 정도에 도달하거나 어떤 능력을 갖는 것 정도로, 자격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거룩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불리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결이란 단어는 또 뭘까요? 성결이라 그러면 뭔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철저하게 뭔가 지켜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랬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피조물로서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여호와께만 성결이라고 고백하는 거였죠. 믿음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갖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어떤 정도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흔들거리죠. 확신보다는 불확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사로잡힐 때가 많고요. 비틀거리거나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염려나 근심에 떨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운명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만큼 지켜왔다라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교 자체, 옳지 않은, 믿음 없는 이런 선택들, 이것을 인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린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선택 앞에 있었다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면 좋을까요? 이런 물음도 무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해낼 때마다 우리 선택, 우리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건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이것 자체를 나는 지금 이 정도 되었으니 없던 것처럼 지워낼 수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으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잘못한 것들을 용기 있게, 겸허하게 언제라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런 역사의 어떤 산 증인으로 세우셔서 지켜주셨구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배교로 무너진 이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하더라도, 혹여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복하는 이들, 통회하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위태로운 순간에도 믿음을 잘 지켜왔다라면 그들대로, 그런 상황대로 도우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위기,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이죠? 언제나 차별하지 않고 다함이 없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하나님의 구원만을 자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또 교회사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